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기를,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질문은 이제 종교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그 까닭이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지 말라 하는 계명과 하라는 계명 둘로 나누어서 그 개수를 세보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365개, 365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날마다 하나씩 하면 365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라고 하는 계명이 248개, 그래서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계명은 이것만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람들이 만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사람의 계명이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 있었어요. 예를 든다고 하면 마가복음 7장 11절에 나오는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 고르반. 자식이 부모를 섬겨야 되잖아요. 연로한 분들 생활비도 드려야 살잖아요. 그런데 부모에게 드려야 할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게 하나님의 계명인데, 자기들이 만든 계명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아주 잘못된 계명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계명이 많다가 보니까 밤낮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계명이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이 계명이 더 중요하다,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냐, 밤낮 자기들끼리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계명이 있다가 보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 우리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많아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의한 짓을 하겠어요? 사랑한다고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은 지지 말래요. 물질적으로도 이 빛을 지고 사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하나가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꾸어주고 나누어 주면서 살지언정 꾸우러 가지 않고 남의 거 얻으러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빛은 져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빛. 누가 사랑의 빛을 지게 될까요? 너무너무 사랑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너무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을 그냥 존경하고 그 사람을 대접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뭔가 그냥 갖다 주고 싶고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베풀다가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다 보상을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고 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구절이 중요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면 뭐 간음도 안 할 것이고 살인도 안 할 것이고 도둑질도 안 할 것이고 탐내지도 안 할 것이고 뭐 아무리 계명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거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멋지게 그냥 정리를 잘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명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계명이 있는데 왜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일까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해 보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증거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이 아주 가장 큰 계명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느냐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야,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뭘 보고요? 주님 사랑하는 거 보고.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보고, 이야, 이분은 믿음이 대단한 분이고. 이 믿음과 사랑은 정비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그냥 11조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그냥 작은 거 하나까지도 아주 다 11조 생활을 하는 거예요. 11조 생활뿐입니까?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키고요. 금식 기도도 일주일에 2번씩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첫째 계명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평생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게 믿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11조 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평생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바리새인들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그런 마음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찬양대 지휘도 할 수 있고 반주도 할 수 있고 찬양대도 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냥 교인 노릇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냐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미지근하게 적당히 사랑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마지못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어요? 그냥 기쁨으로 목숨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아멘?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꿈을 가지고 살아요. 소원을 가지고 살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하는 그 소원이 있어요. 소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역대하 6장 8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좋도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우리가 여러 가지 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뭔가 해주고 싶은 소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해볼까?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계세요. 그 마음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다윗이 성전 짓기도 전에 얼마나 쏟아 부어주시는지 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도 그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셔서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다윗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데요, 그냥 그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만사형통이야. 그냥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그냥 라헬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그것에 20년 있는 동안에 거부가 되고요. 예? 이 야곱은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을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민족 이름을 나타낼 때 아브라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야곱을 나타내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그 야곱의 나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높이시고 야곱의 이름을 그렇게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압니까? 다른 믿음의 조상은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야곱만은 분명하게 세 가지 결단을 하고 기도했어요. 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기둥으로 이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경에 보면 그대로 산 것 같진 않아요. 비슷하게는 살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길래 이렇게 축복을 하셨겠습니까?
저도 꿈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내 소원이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내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하나님 힘주시는 대로 이 나라를 복음화하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게 내 소원이에요. 저는 늙고 병들어 죽기를 원치 않아요. 죽으면 순교하기를 원해요. 저는 마음에 그런 생각,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100배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그거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영광으로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이런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장차 받을 영광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둘째 계명이 왜 첫째 계명과 같을까요? 그와 같으니,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랬거든요. 잘 들으세요. 그것은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같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당신들이 이 애를 사랑한다면, 이 애를 영접한다면 곧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영접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어린 아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곧 뭐와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9절에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14절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 사람은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듣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의 말을 듣는 것이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이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역자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많아요. 교역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과 같다. 너희들을 저버리는 인간은 나를 저버리는 인간이다. 이야,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을 하면서도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다. 거짓말. 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대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스스로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형제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시끄럽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걸 뭘로 알 수가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나니 나타나나니,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한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래요. 아니래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 영생에 들어갈 사람을 양으로 비유했어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들, 영벌에 들어갈 사람들, 영원한 불에 들어갈 사람들을 염소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습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이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그 천국 새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매번 사랑을 많이 베풀며 살았다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그 사랑이 다 나에게 베푼 것과 같다니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나 들어가라.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베푼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말을 하니까 45절에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작은 자 하나 사랑하는 게 꼭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46절 그들은 이 염소들은 영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의인들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감해서 믿으면 안 돼요. 이 말씀 여러분이 무시하면요 평생 헛수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지만 예수님도 사랑해서 그에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게 되고 아멘.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 때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원수를 무조건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그를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대로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저주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러한 간증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받으면서 살았대요. 그 비결이 뭐냐?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당연히 지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아멘. 나를 괴롭히는 그 악한 자를 악으로 보복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건 물론이고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져요. 생각만 해도. 어떤 때는 말만 해도 이루어져요. 말만 했는데 이루어져요. 저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도 가감해서 믿으면 안 돼요. 저는 성도들 가운데 미운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아주 그냥 이간질하고 그런 못된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냥 저주받을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눈에 딱 보이면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막 그냥 보면 끌어안고 싶을 정도로 그냥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아멘.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가지고 변화를 시켜요. 그리고 큰 일꾼이 돼요. 그냥 얼마나 충성을 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마음은요, 진심으로 용서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간구하는 건 물론이고 생각하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됐어요. 저는 아주 평생 행복한 목회를 했어요. 지금도 행복하지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 마음에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듣고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놓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